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새 친구의 믿음, 새 친구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가 벌써 어느덧 5일째 저녁 집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흥회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벽, 점심, 저녁 집회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루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다 참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열심히 잘 준비했고요. 또한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등마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흥회 둘째 날 저녁 때 새벽, 점심, 저녁 이렇게 제가 월요일 담당을 맡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전사님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은가요? 들을만한가요? 아직까지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절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에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화가 났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가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온순한 사람이랍니다. 네, 다시 한번 그것을 알려드리며 우리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스라엘 청년에 닥친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을 이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인다라고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게 눈으로 쳐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스라엘 청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세 명은 그 당시 왕 앞에 잘 보이면 아마 잘 살 수도 있었고요. 또한 출세와 성공이 아주 강력하게 보장이 되어 있었고, 또한 아주 끝까지 목숨을 잘 살리며 살 수 있었는데, 이 세 청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살게끔 권유하는 그 목숨의 타협에 거부를 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로 인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거나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흔들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그 신앙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또한 우리도 함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 친구는 신앙의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신앙의 커다란 도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평지에 커다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절 말씀의 이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규빗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위로 생각했을 때 혹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뭐 고개를 끄덕이면 뭐 네, 저보고 전사님 대답을 알려주세요. 이게 이런 예상은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1규빗은 약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45cm에서 우리가 편하게 1규빗을 50cm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0cm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높이는 30m라고 했습니다. 30m. 자, 종민아, 그러면 30m 우리가 계산은 우리가 60 내가 정답을 말했구나. 미안. 60규빗은 곧 30m. 30m죠. 내가 정답을 말해버렸네. 미안. 네, 전사님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네, 높이는 60규빗. 바로 높이가 30m라고 합니다.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2m가 조금 안 되는 키인데, 네, 제가 2m가 조금 안 되는 키니까 제가 15명이 일자로 쭉 서 있는 게 그 신상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5명 정도 쓰면은 이 천장을 닿을 수 있을까요? 네? 훨씬 넘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제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야지 힘이 납니다. 네, 아마 제가 15명이 넘는 인원이 서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 천장을 뚫고도 아마 십자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그러면 높이는 30m. 그럼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는데, 자, 희진아, 6규빗은 우리가 몇 센치야? 몇 센치일까? 그래. 세상은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답을 다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교회는 알려주는 거야. 오늘 전사님이 정답을 알려줄게. 약 너비는 3m 정도가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마땅히 예를 들 게 없네요. 3m. 뭐 어쨌든 네, 저랑 태준이를 합치면 한 3m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너비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마음에 담아두시지는 마시고요. 네, 바벨론 왕이 이러한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엄청난 신상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통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정해진 시간에 악기 연주가 들려오면 이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절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곧 불 아궁이 한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그토록 강요하고 강조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은 곧 그것을 만든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고 충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의 종교는 혼합적인 혼합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을 줄 것 같은 신들이라면 모두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대가 있네요. 이 마이크 대가 오늘 저에게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늘부터 얘는 마이크 대 신이에요. 그리고 이 물통이 저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물통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바벨론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었고 또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누구시죠? 이건 대답해 줘야지. 이건 대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의 참신은 누구시죠? 그렇죠.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조금 의심할 뻔했어요. 네, 이 세상의 참신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우리도 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짓 우상에는 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커다란 도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세상의 도전 중에서 하나가 새 친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받았던 도전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 이외에도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은 여러 가지 존재를 동시에 믿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애써 타협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타협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또한 자신이 필요한 것도 믿어가며 선택하며 타협해가며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전직 무속인 점을 치는 사람과의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그 무속인은 신내림을 받은 후 10년 동안 점을 치면서 무속인으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점 치는 것이 다 장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단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이미 점을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살이 끼었다거나 삼재가 끼었다라는 식으로 미끼를 살짝 던져주게 되면 10중 8구는 다시 점을 보러 오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시가 너무 제가 만만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종민이한테 제가 어느 날 종민아 내가 널 보니까 네 뒤에 뭔가 마가 꼈어. 종민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아마 종민이는 제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당시 에이 전사님 무슨 재수없는 소리예요. 에이 전사님 그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할 말이에요 하고 뒤돌아서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딱 갑자기 가다가 돌뿌리 한번 딱 넘어지는 순간 전사님 말한 게 맞네. 내가 뭔가 마가 꼈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사님한테 한번 찾아가 봐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고 이 무속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슬픈 고백이지만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또한 점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무속인을 찾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가 TV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친구는 특이하게도 도전과 타협 속에서 한결같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을 하는 흉내도 낼 법한데 그러한 흉내조차도 그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 중에 자신의 명령을 어긴 그 세 친구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을 아꼈기에 그들이 그래도 훌륭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풀무불에 내던져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묻는 것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꼬드깁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왕의 그러한 회유를 거절합니다. 왕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이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친구들은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저는 두려웠을 겁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면서 왕이 하라는 대로 아마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그러한 신앙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타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의 생명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과 물질들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기독교인들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을 관심하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또한 어떤 환난과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또한 믿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구하실 분명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죽이실 주권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자기 뜻대로 판단하시고 행하실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임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까 나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주권자로 여기고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 있는 종과 같은 분으로 전략시키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등만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 친구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 친구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 친구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왕에게 더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몸이 노끈에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그 불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던 신하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너무나도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이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신하처럼 재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또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후의 말씀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고 이 불 속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들어간 이 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불멸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세 친구들은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믿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으로 우리들에게 매 순간, 매일, 매 시간 도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너무나도 많다고 우리들을 살살 꼬드기며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다른 능력 있는 존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상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돈과 권력, 기타 등등에 나아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그 권력들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돈 앞에 나가서 절하고 능력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타협한 그러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도, 이 시간, 이 부흥의 시간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어떠한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돈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실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뿐이시란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우리의 주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세 친구가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임을 믿고 설령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